혹시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이 톡쇼를 보셨을 겁니다. 1962년부터 1986년까지 꽤 오랫동안 아마 미국 TV 프로그램 중에서 거의 최고의 톡쇼였던 머브 그리핀 쇼, 기억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머브 그리핀이라고 한 분이 호스트가 돼서 톡쇼를 진행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분이 누구를 초대 손님으로 모셨나 하면 바디빌더, 육체미 운동 체육을 하는 바디빌더를 톡쇼 초대 손님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머프 그리핀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그 머슬들, 이 근육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키웁니까? 그랬더니 이 바디빌더가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더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더니 근육을 보여준 거예요. 온몸에 근육이 그냥 딱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또 앉았어요. 그러니까 머프 그리핀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근육들을 키웠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다시 일어나더니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근육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집요하게 다시 앉은 이 바디빌더에게 머프 그리핀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 훌륭한 근육들을 무엇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바디빌더가 매우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을 쳐다보고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LA 다저스 팀의 훌륭한 투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이 다저스 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한때는요, 이분의 몸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야구 선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또한 한 것에서 많은 승리, 우승을 얻어낸 이 클레이튼 커쇼. 이 사람의 그 트위터의 그 바이오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 번은 야구 경기를 승리로 이끈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인터뷰에서 클레이튼 커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We are not here to try and gain accolades for ourselves and gain fame and all this stuff. 내가 여기 와서 운동을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영예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운동 경기 그리고 이 우승,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게 주신 opportunity, 기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예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게임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드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 그러면 다 먹잖아요. 또 어디 가서 운동을 하세요? 무슨 운동을 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을 그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우리 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첫 번째로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우리 몸은 그냥 흙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것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인데 얼마나 그 놀라운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든 것은 인간을 신적인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있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처하게 됐는데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이에요? 피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안목에,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참 하나님의 것으로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내재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에, 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몸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는 그것이 우리의 몸이라면 누가 감히 이 몸은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몸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중적인 의미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참으로 거룩한 존귀한 성전과도 같습니다. 이 몸의 그 가치와 거룩함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이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우리의 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쓰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가 며칠 동안 고린도 전서를 말씀 나누면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당시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해졌는지, 왜냐하면 각국에서 이 상선들이 몰려오면서 많은 그 무역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아울러서 들어왔고 문화가 들어왔는데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다양한 종교가 들어오고 삶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둣가에 배들이 오고 가는 것에 성적인 타락이, 그래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성이 됐는데 그게 성도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이, 여기 너희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존귀한 육체, 존귀한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 주고 사셨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과 같은 존귀한 성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몸을 가지고 세상 문화, 고린도 문화를 따라서 창녀와 성적 타락에 빠져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럼 오늘날은 없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말할 수 없이 문란해져 있죠. 성도로 부름받고 이렇게도 고귀한 몸을 가지게 된 우리들이 혹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창녀들, 성적 타락한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고귀한 아주 가치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러면 내가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에 오래전이죠, 입학을 해서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갔을 때에 던져진 질문이 이거예요. Why do you do what you do? 목회학 박사 학위는 적어도 목회를 5년 이상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학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 선교도 하고 이 모든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Why? 왜 그런 모든 것을 하고 있느냐? 본질적인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문화에 이제 익숙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뿐입니까?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작고 큰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 놓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Why do you do what you do? 내 몸을 사용을 해서 그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냥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의뢰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에 나가선 세상 사람들은 또 의뢰이 이렇게 사니까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삶의 현장은 이런 곳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성적인 타락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이 몸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성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언행에 있어서 성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참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얼마나 많은 타락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성적 범죄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것과 같이 우리가 누구랑 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쉽게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성적인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연합, 인격적 연합이 되어서 성도로 세움받은 우리들의 삶이 창녀와 합해지는 하나가 되는 이런 추한 죄악된 모습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 저는 이번에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한때 애연가였대요. 그래서 담배 그리고 파이프 이것을 아주 즐겨 피웠었는데,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워낙에 설교를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도 담배를 피는데 뭐, 그분도 파이프를 피는데 뭐 하면서 자기들의 그 흡연 생활을 합리화시켜가는, 물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담배를 피고 안 피고가 그게 구원의 문제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없고 성경에도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서스름 없이 애연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가게에 들렸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광고를 본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광고가 유리판에 붙여져 있었냐면 스퍼전의 담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스퍼전 목사님이 즐겨 피는 담배, 그런 광고였던 것 같아요. 스퍼전의 담배. 이 광고를 보는 순간 스퍼전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 스퍼전이 주님을 전하는 사람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담배 피는 목사로 포커스가 맞춰졌구나. 그 순간 그렇게도 고집스럽던 자기에게 습관을 잘라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스퍼전 목사님이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이 사용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적당히 합리화해서 자기들의 몸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흡연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쓰여지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또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거 왜 합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피값 주고 사셨다고 했는데요, 당시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주인이 노예를 삽니다. 돈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요. 그럼 그 노예는 누구 것이에요? 그 주인의 소유예요. 그렇다면 노예는 이제 그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산 그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값 주고 우리의 몸을 사신 주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전히 담배 피는 게 죄냐, 술 마시는 게 죄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냐, 담배를 피워도 되냐, 이런 생각은 아주 미숙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이제 한 차원 높아져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선택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느냐, 바로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귀던 친구들을 이제 한국 나가면 만났는데 이번에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날 보자마자 야, 너는 여전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다 날씬해. 한국엔 정말 식사를 하는데요, 밥 그릇을 가져왔는데 야, 뭐 이렇게 조금 주나 전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은 그거 먹고 다 배불러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날씬해요. 그리고 아주 소식하고 건강식하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보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지금 몹처럼 맘먹고 지금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가 내 건강을 잘 챙겨서 소식하고 또 운동하고 그리고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여행 다닐 때 다 다니고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 마음껏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이 들어도 이렇게 몸을 잘 관리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게 목적이 아니죠.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내 입을 열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어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관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새롭게 몸을 지음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새로운 결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는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지금까지 의뢰해오던 것인데 앞으로는 좀 달리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는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몸으로 이제는 해야 되겠다 결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걸 중단하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그 결단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스스로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앞으로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달리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 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함께 1, 2분 동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